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0월 마지막 수요일 27일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1페이지 18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을 해도 또 세월이 지나가도 그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뭘 할 것을 믿습니다라든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성공케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든가 그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또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다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죠.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천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예, 천사를 보내시면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뭘 전달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자, 이삭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거듭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에 대한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있죠. 족장에 대한 언약이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지만 그와 함께 이어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언약을, 약속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예. 아브라함이 잊어버릴까봐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셔서 이삭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났죠. 이게 이제 그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를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말이죠.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 천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부모든 자식이든 뭐 교회 교인들이든 아는 사람이든 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죠.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나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또 사랑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그만큼 염원하고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8절까지 보면 이제 그 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천사들이요,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예,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 이미 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진 이 천사라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천사들은 사라가 장막문에서 엿듣고 있는 그러한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사라가 웃은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10절에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 그랬어요. 부부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웃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미 내가 보기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모든 상황이나 모든 여건을 볼 때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 닿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요, 여러분 동시에 사람이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가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믿는데 한쪽으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선조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들 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이까? 주여 구원하심을 믿나이다 하면서도 바로 다음 기절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러한 그 구덩이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 이 주경학자들은요, 성서학자들은 이게 아마 다른 시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바로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나 또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적을 행하다가도 또 바로 그 후에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그런 갈멜산의 불의 응답을 받고서도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신세한탄합니까? 죽여주옵소서.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까지 붙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후손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지만 순간순간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을 취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때로는 마음에 절망이 들고 근심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성과 약함과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 아브라함의 이 기사, 그 약속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져서 웃고요. 또 이 아내는 엿들으면서 웃었죠. 예. 남편과 똑같은 생각인 것이죠. 17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 생각 세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연거푸 들으면서도 남편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행태가 뭐냐면 세 가지. 첫째로 웃었어요. 두 번째로 나는 100세인데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죠? 17장 17절에. 예, 세 가지. 근데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 이 아내인 사라도 똑같이 세 가지예요. 똑같이 웃었어요. 12절에. 두 번째로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그것을 이루리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 즐거움이 나에겐 없다. 어쩌면 자기 남편과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하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가 했던 이 생각과 행동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천국이 있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죄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죠.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못 믿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늙었고 이제는 잉태할 그러한 기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팩트를 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팩트는 우리가 무시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팩트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때에 이 팩트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건, 이벤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팩트만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대로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팩트를 주셨지만 그 팩트가 이벤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기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세에 너도 아들 낳을 거다,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죠. 팩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하실 일이 뭐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는 눈이 있습니까? 해석하는 그러한 영안이 우리에게 있나요? 자,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위해서 인간의 불가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했고 인간이 여태까지 고정관념으로 가졌던 것을 모두가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는 여태껏 살았던 경험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미 천국 시민이 됐다고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외치는 십자가의 은혜죠.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자꾸 세상 관념에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깨어나야 돼요. 자꾸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자연을 초월하고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의 역사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건 초월적인 역사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초월적인 역사죠. 석영이 눈을 떴다. 초월적인 역사죠. 또 구약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 열재앙이 이제 내려지고 홍해수가 또 갈라지고 이런 사건들이요. 다 초월적인 역사죠. 그런데 두 번째로 상식적이고 평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혀가 둔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모세를 말 잘하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시고 형 아론을 보내신 거예요. 사역의 동반자로. 그래서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대신 말하게끔. 그러한 상호 보완적이고 돕는 관계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그러한 초월의 역사.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상식적이고 평범한 역사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 백성을 다스릴 때요. 하나님이 모세 혼자 하지 말라 그랬어요. 70인 장로를 세우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서로 분담해서 하게 하는 그러한 충고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초월적인 역사는 크리스천들 보기에 지극히 신뢰할 만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표적이 일어날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못 믿는다면 그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 거듭났을지라도 예수 믿을지라도요 말이죠. 예.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다운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신앙인일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경험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는데, 죄사함 받은 것은 믿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못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정상적인 초월의 역사의 사고를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네. 그래서 13절에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작업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가졌던 그런 내가 자랑했던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사상들, 관념들, 고집들
이런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입하시는 그러한 작업이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러한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네가 왜 내 말을 듣고 웃고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단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게 하시지, 이런 거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말씀을 여태껏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고요.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웃니? 여러분, 웃는다라고 할 때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막 비웃거나 그냥 호탕하게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 말씀에 외면했다는 말이에요. 웃었다는 말이 뭐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그냥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죠. 뭐 그냥 피식하고 웃을 수도 있죠. 엎드려져서 웃었다고 하니까 막 허리를 굽히면서 그냥 그렇게 소리내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못 믿느냐 이거죠. 왜 못 믿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또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이 번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 사라가 그것을 듣고 웃은 것이 두려워서 부인했잖아요. 여기 보면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안 웃었어요 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그래서 마치 사라가 나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투겠죠. 그런데 웃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왜 웃느냐. 그러니 이걸 잘 유추해 보면 이렇게 소리내서 안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안 웃었기 때문에 난 안 웃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안 웃었어도 너 웃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속에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의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멀리 내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다
가끔씩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웃느냐고요? 왜 웃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가볍게 여기십니까? 정말로 저것은, 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귀중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딴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웃다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을 그런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니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전에는 못 믿어져서 웃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낳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웃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즐거워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웃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외면하고 웃고 넘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말이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생각을 쏟으며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